성도들에게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냐 쉽냐 이래 물어보면 두 가지 반응을 할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게 쉽습니다. 그런 분도 계실 거고,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직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쉽다는 대답이 맞을까요? 어렵다는 대답이 맞을까요? 그냥 주일 예배 참석하고 친교하는 정도로 신앙생활이나 종교생활을 하는 것처럼 여가생활 정도로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전혀 없습니다. 입장 곤란하면 안 오면 되고요, 힘들고 바쁘면 참석 안 하면 되고요, 싫은 소리 들으면 집어 던지면 되고요,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자,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말이, 믿는다는 말이 맡긴다는 말이잖아요. 의탁한다, 의뢰한다는 말인데 안 맡겨요. 못 맡겨요. 맡기고 의탁할 생각을 못해요. 다 자기가 짊어지고 끙끙거리면서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밖으로도 신앙생활 이해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갈등을 겪을 수 있고, 이 생활 패턴이 전혀 다른 데서 오는 괴리감도 느낄 수 있고, 교회 밖으로만 그런 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에 견해 차이가 있고요, 경쟁의식에서 오는 이 갈등, 시기 질투들, 이런 상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일들의 배후, 그런 역사들의 배후, 그런 일들을 주장하는 배후에는 반드시 악한 영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대답도 이런 영적 싸움 때문에 힘들다는 그런 대답이라면 긍정적일 수 있고요, 또 쉽다는 대답도, 어려움이 없다는 대답도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 대신 싸워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기 때문에 그 힘으로 내가 싸우고 감당해 나간다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면서 힘들지 않다, 그렇게 대답한다면 굉장히 믿음 있는 대답이고 또 긍정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대답입니다. 자, 베드로는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3년이나 예수님 하신 말씀 듣고 배우고 기적과 이사를 보면서 체험을 하고 본인도 직접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능력들을 이렇게 나타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 베드로의 성경에 나와 있는 이렇게 삶의 모습들을 보면 바람을 보고 이렇게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무서워서 물에 빠지는 아주 불안정한 신앙생활을 하기도 했고요, 성격은 불같아서 칼로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르는 아주 감정적인, 감정의 아주 이렇게 감정이 아주 민감했던 불안정한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예수님을 따를 때도 다 예수님 버려도 난 절대로 안 버린다고 큰 소리 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던 비겁한 사람이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 후에 다른 제자들하고 같이 다 이렇게 고향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갔던 전형적인 실패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모습들은 지금 4절밖에 안 읽었지만 그 뒤에 나오는 특히 14절부터 나오는 이 베드로의 설교하는 모습들을 보면 완전히 정말 그게 그 베드로가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 비겁하고 아주 성질 별로인 그 베드로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 일사각오로 직분을 감당하는 아주 위대한 전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이 뭘로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베드로를 변화시킨 그 이유, 원인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충만함이 이유고 원인입니다. 성령 받고 하나님 앞에 이 거듭난 제자들의 삶의 모습, 그건 바로 성령의 임재,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것 빼놓고는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탄생한 이 초대교회 공동체 모습,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지금도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신앙생활하는 이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몇 가지 좀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신약교회의 출발점은 성령 강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그전에는 성막교회였습니다. 교회라는 말은 안 붙었죠. 그 다음에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 때 와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회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심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된 사람들이 모이는 성령의 공동체가 됐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배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모여서 능력받고 나가서 전도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교회는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입니다. 불러냈다는 말이고요. 죄악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교회의 개념은 예배당 건물이 아닙니다. 율법에 의한 제사 형식도 아니고 제사장권의 제도도 아닙니다. 교회란 불러냄을 받은 백성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게 우리가 이해하는 이 교회의 개념입니다. 이건 예배당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 교회의 기능과 사명이 뭐겠습니까? 뭐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까?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일이 뭡니까? 교회가 예배 공동체거든요. 자, 성령의 공동체라는 말은 예배 공동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진정한 교회 기능은,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이게 본질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기도를 드리는 예배가 없는 교회는 온전한 교회는 아닙니다. 전도가 교회의 사명입니다. 왜 전도해야 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고 우리가 세상을 사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 그 핵심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교회는 어떤 이익 집단이 아닙니다. 정치 집단도 아닙니다. 자선기관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모든 영역에서 예수 향기 발해야 되고 생명력을 지닌 유기적 관계들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는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기관이 아닙니다. 이런 생명력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는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고 신세대가 됐다 해도 교회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부흥이 되고 발전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성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닌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아무리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해도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인간의 집단이 아니고 인간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임재하심 때문에 만들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공동체의 주인은 성령이시고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분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비적인 영적인 능력이 있고,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의 역사를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내가 기도원 다닐 때 무슨 은사를 받았느니,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금식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전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언제 한번 잘했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주체가 내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나 내 결단이 신앙의 주체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권면하고 감동하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기도 안 하고 지금 충성 안 하고 지금 헌신 안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여러분들 새로 시작해 봐야 됩니다. 교회 성장은 어떤 엄청난 좋은 프로그램을 위주로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 이유입니다. 어떤 기구나 제도 개선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된다고 하는 것도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로운 영적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능력이 없으면 구원받고 새 사람 되는 거듭남의 변화는 계속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30% 정도 줄었다는 얘기는 어느 지역에서든지 똑같이 하는 얘기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둘러보십시오. 한 30% 정도 안 줄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했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살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움직여 나갔다면,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구원받고 새 사람 되는 거듭남의 역사가 없는 거지, 그런 역사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거듭나고 변화되는 중생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었던 교회들은요 30% 안 줄었거든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 자체입니다. 생명 자체입니다. 성령은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이런 능력으로 옛날에만 2000년 전에만 채워진 게 아니고 지금도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채워주시는 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 죄의 세력의 지배를 받지만 그 속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을 지금도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고 하신 약속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걸 갖추었어도 성령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없으면, 그리고 성령의 조명,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세계 최대의 교회가, 개교회 중에 세계 최대의 교회가 어디입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전 세계에서 개인 개교회로는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왜 저렇게 크게 됐을까요? 다른 교단에서는 그 교회를 향해서 2단이니 3단이니 손가락질하고 경계할 때 그 교회는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했습니다. 성령의 일하시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성령이 일하니까 병든 자가 고쳐집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예배 중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겠습니까? 그걸 이단이라고 몰아붙이는 교회들은 부흥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손바닥만한 인간의 지식, 지혜, 경험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한하는 건 이건 무서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교회에서는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감동하시고 쓰시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확장돼 나갈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감동하시고 권면하신다면 그 역사를 소멸하지 마십시오. 순종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아니고는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교회의 출발이 성령이고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요. 첫째는, 교회는 다닐 수 있어도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어느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구역장 벌써 한 15년쯤 됐나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제발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요. 중환자실이거든요. 갔어요. 갔더니 정신은 아직 멀쩡하고요. 그 옆에 분은 아내가 너무 안타깝게 이렇게 제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라고,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얘기하라고. 아무리 옆에서 얘기를 해도요, 이 중환자실에서 금방 죽어가는 사람이 끄떡도 안 해요. 예. 의사는 1시간을 못 넘기니 2시간을 못 넘기니 막 다 그렇게 하는데 본인은 끄떡도 없어요. 제가 가서 기도해주고 아멘 하라 그래도 절대 아멘 안 해요. 옆에서 아니 예수님이 당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 소리에 왜 아멘을 못하냐고 아멘 좀 하라고 해도요, 눈을 부릅뜨고 입술을 깨물고요, 절대로 아멘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의지가 강해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악한 영의 역사가 강하면요, 하나님께서도 그 성까지밖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요, 안 하는 건 방법이 없잖아요. 그 배후에 어떤 영의 역사들이 있을까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10장에 보면 9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건
성령으로 말미암는 일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를 내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의지가 강해서요? 아니요. 이미 악한 영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도, 죽으면서도 주인을 안 바꾸는 거예요. 주인 바꾸면 구원받잖아요. 주인 바뀌면 천국 백성 되는 거잖아요. 마귀가 주인 바꾸라고 할까요? 마귀가 여태까지 자기가 끌고 다녔는데 지옥같이 가야 되지 천국 백성 삼겠어요? 마귀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영적인 부분들을 인정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저 사람은 고집이 세, 저 사람은 아주 의지가 강해, 여러분들 속으면 안 돼요. 그 뒤에 어떤 영의 역사가 그를 그렇게 고집이 세게 하고 그를 그렇게 강팍하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건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지식으로도 어떤 권위로도 어떤 사람의 권면으로도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설령 어떤 외적 조건이나 힘으로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예수의 영, 성령 받기 전까지는, 예수가 나의 주님이요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든요.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벌써 김영산 장로님이 충영교회 장로님이었는데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 장로니까, 신무장로니까 교회 출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 청와대 그 경호실이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그냥 대통령 본인만 와가지고 뭐 장로니까 장로석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가면 뭐 알아서 경호를 하겠는데, 이 대통령이 나오니까 적어도 그때 8명의 장관들이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그 장관들한테 잘 보이려고요, 수도 없는 사람들이 눈도장 찍겠다고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호가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요. 그 나중에 당에서 결정해가지고 임기 끝날 때까지 청와대에서 예배드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들어가서 예배드려줬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군대에서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저는 연대본부 근무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연대장이 예수 믿는 분이 오셨어요. 그럼 그 밑에 사람들이 뭐 명령을 했는지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주일날 되면 그 연대본부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군인들이 다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빽빽하게 참석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뭐 사단에 이렇게 들어가고 그럴 땐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설교할 때 이렇게 보면요, 앞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설교 잘 들어요. 교회 다니다 온 사람들이니까. 근데 저쪽 뒤에서는요, 뭐 자는 사람 반, 그냥 막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온 거예요. 높은 사람이 교회 나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왔어요. 교회는 꽉 찼는데요, 저는 지금도 생각해요. 그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지금 믿고 있을까. 대통령을 따라서 충영교회 출석했던 그 많은 사람들, 눈도장 찍겠다고 교회 온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믿었을까.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명령한다고 무슨 외압이 있다고 어떤 뭐 분위기 때문에 억지로 뭘 한다고 아무리 해도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온전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도
안 믿는 남편을 둔 분들은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아무리 잘해줘도요, 고집센 남편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그랬죠. 그렇게 강팍한 뒤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 그랬으니까 오늘 하나 배웠어요. 집에 가서 고집 부린다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진짜 골치 아파집니다. 그 뒤에 그렇게 고집 부리고 강팍한 배후의 영, 악한 영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았으면요, 기도하세요. 그 남편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시고 정말 사랑함으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그 남편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그 얘기를 한번 해봐봐요. 세상에 아주 요즘에 텔레비전 뭐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알기는요, 무슨 면장보다 더 많이 알아요. 요즘에는 면장보다 더 많이 아는 게 아니고 대학 교수들보다 더 많이 알아요. 이 별별 이유들을 다 대면서 믿는 아내를 조롱하고 속을 뒤집어 놓지만,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죽는 자리까지 가서도요, 그게 안 돌아오는 수도 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금방 죽어가는 중환자실에서도요, 성령 아니고는 절대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아니고는요, 핍박과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어떤 죽음을 죽습니까? 죄 없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죠. 그런 죽음까지 이겨낼 수 있는 건 성령의 힘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 속에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억울한 죽음, 죄 없이 당하는 핍박, 무슨 힘으로 그걸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만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내로 폭정 속에서 어떻게 그 환난과 고난들을 이겨냈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열심히 전도하면서 그런 박해들을 이겨나갔습니다. 역사를 보면요, 그 박해 때문에 배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같으면 감독들 뭐 꼭 얘기하면 뭐 총회장이나 뭐 노회장이나 뭐 이런 감독들도 엄청 배교를 많이 했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러면 전체 교인 숫자는 줄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믿다 잡히면 죽는 그런 순간인데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훗날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됐던 걸 우리가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옥에 갇히면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감사와 기쁨은 오히려 고난 중에서 터져나오는 겁니다. 참된 감격의 찬송은 환경과 상관없이 성령의 감동에서 나타납니다. 목소리로 부르던 찬송이 성령이 함께하면 가슴으로 부르는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도 그런 찬양들 했으면 좋겠어요. 목소리로 사람 귀를 즐겁게 하는 찬양이 아니고 성령이 함께하면 가슴으로 부르는 찬양,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찬양, 주님이 받으시면 사람들은 감동하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실망에 찬 사람들에게 새로운 용기가 주어집니다. 그런 역사의 배후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 교육도 아니고 경제 힘도 아니고 지식의 힘도 아닙니다. 명상하고 수양한다고 되는 일은 더더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955년에 어떤 만원 버스에 백인들이 이렇게 따로 앉는 이제 의자가 있거든요.
그 바로 뒷자리에 이제 흑인 여성이 탔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막 이렇게 있는데, 근데 조금 가다가 백인 남자가 탔어요. 백인 남자가 탔는데 백인 자리는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사가 이 흑인 여자 보고 자리를 비키라고 그랬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운전사 말을 안 들었어요. 그리고 백인은 서 있고, 기사가 이 흑인 여자를 고소를 했어요. 그 당시의 법은요, 그 당시의 법은 정말 백인 전용석이 아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정말 얼마든지 그 백인 남성을 이렇게 양보해야 되는 이제 그 상황에서 이렇게 법적인 문제가 딱 되니까 이제 구속이 되고 전 흑인들이 이제 다 일어난 거죠. 그래서 대규모 버스 보이콧 운동이 일어나고요. 버스가 다 이렇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의 중심이 됐던 사람이 27살짜리 마틴 루터 킹 목사였습니다. 어느 날 백인 우월주의들에 의해서 집도 파괴가 폭파가 되고 수많은 생명의 위협들을 받았지만 그 루터 킹 목사는 사랑과 용서와 비폭력을 통한 저항운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유명한 연설, 6만 명의 백인을 포함한 링컨 기념관에 앞에 모인 25만 명의 군중 앞에서 했던 그 유명한 연설,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에 노예의 후손들과 그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함께 형제를 나누는 식탁에 둘러앉은 날이 올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런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얼마 안 돼서 39살짜리 루터 킹 목사는 백인 우월주의자들에 의해서 저격을 당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들, 그 어렵고 힘든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그렇게 심한 그 동네에서 정말 그런 힘 있는 연설을 할 수 있고 그런 힘 있는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무슨 힘입니까? 루터의 힘이 아닙니다. 마틴 속에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의 힘이었던 걸 우리가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요, 핍박과 역경을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주의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무식했던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 담대히 증거할 수 있었던 게 오직 성령의 힘 말고는 다른 걸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 아니면 전도도 안 되고요. 헬라인은 지식을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철학적 이론을 가지고 토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그 무식한 베드로가 어떻게 무슨 철학적으로 설교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립니다. 무식한 자들을 세워서 유식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기도하고 나서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그 깡패 김익도 목사님, 여러분들 목사 되기 전에 깡패였지 않습니까? 장애가는 사람들이 선앙당에 돌을 던지면서 오늘 김익도 좀 안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깡패입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니까요, 그 깡패의 입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무식한 깡패 입에서 권능의 말이 전파되니까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성령께서 김익도 목사를 쓰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말은 내 삶 전폭을 그분께 의탁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동시에 그분을 영으로 내
속에 모시고 그리고 그분을 내 주인으로 내 왕으로 삼고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힘입니다. 다이너마이트입니다. 폭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